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종교인 가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은 첫 번째 사람이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정말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뱀 속에 들어간 악한 영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해보려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 죄에 빠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기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 받았던 생명, 하나님께 받았던 능력, 하나님이 주셨던 복과 권세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누릴 때 생명력이 있고 복이 있고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고 진짜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 누리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여댑니다. 그래서 아담이 철부지 시절 그런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뭘 해보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가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래도 복음 깨닫고서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피제사로 예배드려야 된다. 왜? 다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아벨을 어린 양을 치는 목동을 시켰죠.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릴 수 있는 준비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오늘 3절 보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인과 아벨은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어린 양의 피 제사를 드려야 한다 가르쳤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죄를 씻기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은 뭐라고 그랬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아담이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언약 그대로 전달해 줬어요.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진짜 사단은 끝도 없이 하나님만 놓치게 만든다.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힘으로 마치 살아갈 수 있을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든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음받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능력과 복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가인의 마음 속에, 가인의 생각 속에 악한 사단이 또 유혹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꼭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만 기뻐하시냐? 그건 동생이 땀 흘려 수고한 거고, 네가 땀 흘려 수고한 너의 노력과 너의 정성, 거기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신다. 꼭 어린 양의 피 그것만이 아니다. 빌려오는 것보다 네 마음과 정성이 담긴 땅의 소산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다. 사단이 유혹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착한 마음, 진실한 정성을 가지고 나오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사단을 꺾는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심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값이 치러져서 우리를 용서한다고 약속했지,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올 한 해 우리가 신앙 위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복음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구약은 계속 어린 양 피제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저주재앙이 떠나가게 하는 일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정말 예수님이 와서 정말 구약의 언약한 대로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예수 믿을 때, 그 예수 십자가 붙들 때 진짜 구원 얻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정말 언약의 피 얘기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정말 즐겁을 하고 싫어합니다. 자기가 인간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에 빠뜨려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자꾸 저주 속으로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린 양의 피로 해결했거든요. 예수 십자가로 다 끝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기를 쓰고 어린 양의 피를, 예수 십자가를 정말 놓치게 만듭니다. 벌써 아담의 첫 후손인 가인이 그걸 놓치고 만 사건이 바로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그 정성된 걸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그 마음 속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믿는 게 뭐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정성 받아주십시오. 이 정성과 수고와 내 노력,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제가 불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누가 신이에요? 네,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깨닫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중간에 변했죠. 다른 종교들의 영향을 입어서 불교도 변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상에 뭐 하는 거예요? 절을 하게 돼 있어요. 부처님 상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절과 정성을 통해 신과 뭐 하는 거예요? 신과 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알라신 섬기는 무슬림 사람들도 정말 신이 명한 그 말씀대로 살고 신이 명한 그 율법대로 지키면 신이 나를 만나줄 거다.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정말 그 마음과 몸을 알라신 앞에 무릎을 꿇고 바칩니다. 그리고 정말 알라신이 명한 대로 착하게 바르게 살라고 엄청 했습니다.
그걸로 신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부터. 착하게 사는 걸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을 품는 걸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뉘우치는 눈물의 회개로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정성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진심 어린 고백과 회개도 필요하지만 가장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하리라? 넘어가리라. 어린 양 피를 믿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어린 양 피를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죄값을 치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 죄의 값에 대해서 죽음을 치렀냐? 죄값을 치러야 용서하겠다. 그게 일관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든 아니면 어린 양 예수님이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 양 예수님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은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이 만나주기로 한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한 어린 양의 피를 거부하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정성으로 나오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은 거죠. 그 결과 가인이 상처를 받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가인이 자기 재물은 받지 않으신 걸 보고 동생의 재물만 받으신 걸 보고 몹시 분하여 얼굴색이 변했다. 엄청 화가 난 거죠.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아벨의 거는 받으시고 왜 내 거는 안 받으십니까? 화를 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왜 내 거는 안 받으시고 왜 동생 건 받으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그리고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왜 내 거는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내 노력, 정성 이거면 받아줄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왜 안 받으셨어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봐야죠. 근데 화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히려 역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셔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왜 화를 내냐? 네가 왜 화를 내? 오히려 화나는 건 누구다? 오히려 화나는 건 나다. 죄인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는 어린 양의 피로 나오라고 내가 분명하게 알려줬는데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올 때 내가 너희를 받아주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네가 왜 어린 양의 피가 아닌 네 노력으로 나오냐? 너의 정성으로만 나오냐? 그래서 내가 안 받은 거야.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뭔 얘기입니까? 네가 선한 일을 행했다면 즉 나를 왜 못 만났겠냐. 내가 왜 네 재물을 안 받았겠냐 그거예요.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 이것만이 내 죄를 사하고 이것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믿는 것, 어린 양 예수를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네가 행했다면 왜 너랑 나랑 소통이 안 됐겠냐? 근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요. 문을 열고 나오면 뭐가 밟혀요? 죄가 밟히는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내가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그냥 죄가 밟히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즉 예수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뭐 속에 사는 거예요? 죄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안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2026년 매일매일을 예수 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놓치면 그날 하루하루가 죄 속에, 저주 속에, 정말 응답 없는 무능력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가 예수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그 죄는 누가 책임져야 한다? 네가 책임져야 한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우 아벨한테 어느 날 말을 해요. 뭐라고요? 우리 잠깐 저 들판으로 나가자.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뭘 했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쳐 죽였다. 결국 죄에게 잡혀요, 안 잡혀요? 죄의 세력에 잡히고 맙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죄의 세력에게 잡혀버립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 왜 하나님은 아벨만 자꾸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누가 잘못한 건데요? 아벨이 잘못했어요? 가인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언약을 놓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아벨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언약 붙잡은 아벨을 핍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인의 마음속에 자꾸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넣어서 결국 동생을 쳐 죽이게 만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하냐?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가인처럼 피 언약 놓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된다. 결국 마귀에게 잡히게 된다, 그겁니다. 마귀에게 잡히니까 마귀의 심부름해요. 마귀의 종노릇해요. 마귀가 싫어하는 언약 잡은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땅에다 묻어버리죠. 그러나 가인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9절에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찾아와 물으셔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회개해야죠. 어린 양 피제사로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근데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시죠. 네가 무슨 짓을 했냐?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하나님, 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외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가인을 심판하십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네 동생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한테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농사하는 자가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놓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친 결과는 진짜 저주 재앙, 먹고 사는 문제, 또 가족 간에도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그 죄에 빠집니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십자가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는 용서치 못할 죄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는 그 어떤 사람도 다 살리고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피 하나 놓치면,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없고 그 어떠한 바른 행위도 자기 죄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언약의 사람,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 속에 태어났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어떠한 죄든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와 함께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벨은 그 제물과 함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가인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정성, 자기의 행실로 나아가려다가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 잡혀서 그의 동생을 죽이며 결국 먹고 사는 생업에도 완전히 저주 재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라고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하라고 명하신 줄 믿고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언약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